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얼굴 보니까 얼굴이 밥을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환하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아, 저는 우리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이 최고 귀중한 성도들입니다. 제게 있어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직 봉황교회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담겨 있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도 가장 좋은 것, 귀한 것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내가 김상희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는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겁니다.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에 대한 이야기. 비판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비판하면 그 비판을 너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돌아오고 비판을 말하면 비판이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큰 복을 받으려면 어쨌든지 좋은 걸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다. 좋은 거. 좋은 말,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된 말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엑기스를 다 뽑아가지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엑기스만 착착착 뿌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것만 잘 받아 먹으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길을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넓은 길, 화려하고 막 장식이 잘 되어 있는 넓은 문 이런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정말 좋은 길, 축복된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고 좋은 길만 찾아서 가는데 그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쉽게 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하러 와가지고 예배장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땡 하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만두는 그런 신앙생활. 그건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내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가는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지난 시간 얘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무슨 길이냐? 열매로 알리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집을 짓는 얘기를 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쉽게 짓는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이죠. 모래는요, 기초를 팔 필요가 없어요, 모래 위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위에 그냥 집을 쉽게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래 위에 지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거나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내 믿음과 행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이건 어려운 길이에요. 반석 위에 털을 닦는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마지막 때 심판을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환란과 역경이 와서 풍파가 몰아쳐도 그 인생의 집은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딱 기울이고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 세상은 거짓과 참이 공존합니다. 참이 있으면 반드시 거짓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요. 그래서 참된 교회가 있으면 가짜 교회도 있는 거예요. 참된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있으면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에 서 있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빨리빨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온갖 이단과 온갖 사상들이 난무하고 온갖 이론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다 캐치하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헤매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산에 가보면 나무도 있는데 나무도 여러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들은 여러분 그 나무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나무가 틀림없이 이 나무는 산딸기 열매를 맺는 그런 작은 나무인데 보니까 산딸기가 아니라 콩이 주렁주렁 달려있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 뭘 보면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화려하고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어떠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주님도 우리를 뭘 보시겠어요? 우리를 볼 때 이 친구가 정말 진짜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뭘로 평가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 말로는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말로는요 화려하게 얼마든지 멋있게 아주 포장을 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여러분 포장이 안 돼요. 왜? 안에 있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것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가짜를 뭘로 분별하실래요? 뭘로? 네?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 그리고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부부들이 부모가 자녀 간에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요 이상한 가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안 믿는 불신자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엄마하고 싸웠다고 평생 그 집에 안 가는 자녀들도 있어요. 아버지하고 싸워 다퉈가지고요 그 집에 안 가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죠. 부모 자식 간에 그러면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가정을 보면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아니 신혼여행 갔다가 싸워가지고 이혼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희한한 일도 있더라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년도 안 됐는데 또 몇 년 살았습니까? 불과 2, 3년 살아놓고 애 하나 낳아놓고 그리고 이혼하는. 그럼 뒤 방송 같은 데 보면 그런 탤런트들이 막 나오잖아요. 뭘 보고 결혼한 거지 도대체?
가짜야, 가짜. 가짜 사랑.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가짜 사랑은 뭡니까?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득.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 이거지. 이득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갈라서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다. 그거는 교회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사랑만은 포기하지 말자. 사랑만은 포기하지 말아요. 어떤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다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사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부가 자주 이혼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교회는 가족이라니 가족. 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형제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라도 원수 같은 자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이유가 막 거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함께 살 건데 천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자,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직분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왕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 직분,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 직분은 여러분 세습제예요. 세습제.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정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셔서 마치 모세를 하나님께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를 때때로 세워가지고 내 말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슴도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맞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신의 문제를 자꾸 찝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지. 그러니까 왕이 어떡합니까?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전설에 의하면 배를 갖다 칼로 초보로 켜가지고 죽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갖다가 그 충성된 선지자를 물웅덩이 집어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내는 선지자마다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되는 선지자를 함부로 해하면 안 되는 거죠. 신명기 18장 9절 보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여러분 더 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안 전하고 똑바로 안 가르치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직분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직분이에요. 이 말씀을 똑바로 안 전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15절부터 20절까지 그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밀이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요. 양의 모습하고 있대요. 아주 선한 것처럼 아주 이렇게 충성된 주의 종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의가 들어있대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맛있겠다. 한 마리 먹자.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마지막에 가는 데가 어디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왜? 그들이 양들을 해쳤기 때문에. 성도들을 해치고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리고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영적인 어둠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곳에 유황 분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들은 위선자입니다. 그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조하지도 않고 진리를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 것 전혀 관심 없습니다. 관심 가질 이유가 없죠. 참 선지자와 사도들은 교인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위에 서서 자라가도록 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쏟는지 몰라요. 성경을 좀 자세히 한번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읽을 때 참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중심, 그 말씀을 가지고 성장에 대한 부분 가지고 쭉 한번 보세요. 그 눈으로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게 돼요.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들려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또 그 다음 특징이 뭐냐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이 뭡니까? 안 입을 자에다가 법을 안 지켜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님들이고 아무리 훌륭한 이번 참 훌륭한 사람들이야.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대부분의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고백할 거예요. 듣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고 도대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열매로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싶어 갈망해요. 신앙이 자라고 싶어 해요. 믿음이 막 자라고 싶어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요. 거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어. 말씀을 듣는 거 관심이 없어요. 읽는 거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이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가람이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은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좀 배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더 알아볼까? 영적인 가람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양심의 가치가 와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가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그럼 가짜는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질 않아요. 왜? 가짜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양심이 가책이 전혀 되질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러던데, 뭐 장로님도 뭐 그러던데, 뭐 권사 뭐 그러던데, 뭐. 그리고 합리화를 시켜요. 가짜입니다. 가짜의 특징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위안하고 위로해서 다 덮어버립니다. 불법을 행해도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겨도 가책이 없어요. 이거 다 어기는 거 뭐. 이러고 가책이 없는 거죠. 헌법을 어겨도 관심은, 왜 하나님, 헌법이나 이 법규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서 하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게가. 그래서 나라가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요? 가책이 없어요?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한 이런 성도는 여러분 행함이 따라가는 성도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데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 그리고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나뉘는 시대입니다. 진짜 참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참된 교회는 진리에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교회는 여러분 진리 위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교회가 쫙 갈립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과 23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무슨 뜻인가 잘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앞으로 뭘 참과 거짓을 뭘로 구별해야 됩니까? 어떤 능력을 행하는가? 귀신을 막 쫓아내고 무슨 그냥 권능을 행하고 여기 종말의 시대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렇게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가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인가? 아니면 적당히 덮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도록 하지 않는 사람인가? 서게 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을 할 때 어떻게 심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사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식당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삶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흔적도 없고 너를 가만히 보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 일도 별로 없고
회개한 적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 왔네. 그런 거 보니까 너는 내 자녀가 아닌 것 같다. 좀 나오너라 옆으로. 하고 다 하나님께서 분리시킨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 와야 될 사람은 틀림없이 이분은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 장로님 뭐 착한 일도 많이 그런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없어.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냐는 걸 여러분 반드시 깨우치셔야 됩니다. 어떻느냐? 참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는 사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믿음에 합한 삶이 따라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성도, 그 사람이 참 성도요, 참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제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땅에 대한 비유. 여기 보시죠. 이 좋은 밭, 우리 올해 주제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열쇠가 되는 비유거든요. 이 비유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진대 모든 비유를 알 것이다. 근데 이 비유를 모른다면 나머지 비유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갖다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을 표현할 때,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은 마음가짐이 틀린 거예요. 마음이 착해요. 마음이 강박하진 않아요. 말씀을 막 밀어내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을 왜 밀어냅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석처럼.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지킨대요.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아,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안 맞는다고? 집어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상도라는 이런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으니까 집이 얼마나 튼튼해. 우리 믿음의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오늘 권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 많이 있는 안수 집사님이라는 또 목사님이라는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떤 모임에 와서 있는데 대표를 맡아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장부 조작하고
감사한데 다 들통날 그런 일을 갖다 하느라.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 군이 어디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을까요? 저는 의심이 들어요. 저 사람의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럼 신앙의 양심이 뭡니까?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장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그것도 안수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회장이 됐는데 그걸 보니까요 이 장부가 2개 해요. 2개 통장도 2개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요? 복 받을 수가 없었고 무슨 짓을 해 복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나 교회 안에서나 똑같아요. 자기를 희생하면 자기를 희생하지. 남을 섬기면 섬겼지. 남의 걸 빼앗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슨 집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2 종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집을 짓고 있는 거지. 자, 한번 우리 옆에 물어봅시다.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네,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은 무슨 집을 짓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못 물어보나? 아니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뭐 나는 벌써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반석의 집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거 다 알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각을 가지고 이제는 그 모르고 지나왔다면 이제는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말씀이 내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일을 의지적으로 가지고 계속해야 된다. 안 될 때는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봉황교회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